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물포도주의 그 표적으로 구원을 설명하셨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완성된다라고 하자 유대인들이 이제 우린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내놓았던 것. 그런데 그 성전은 진리를 담아준 그릇이라고 그랬지 진리를 아니죠. 그래서 진리를 담아준 그릇. 그 성전 안에 있는 내용을 보지 못하면 그냥 외형만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을 그냥 표정만 보는 것, 그 안에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보는데 참 어둡죠.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보지 못해요. 그래서 꼭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해석할 수 있도록 꿈 해몽자들을 주셨던 것이죠. 그릇만 보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것도 자기를 세우는 그릇으로 쓰더라. 그들을 강도라.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 속에 진리의 영, 성령의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이 그것을 부수어요. 그래서 옛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랬죠. 그리고 동시에 새 성전을 건축하는데 새 성전, 옛 성전 부수는 일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고 하박국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장사꾼들을 또 다른 성경에서는 부자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을 한 곳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26절로 27절. 마가복음 10장 26절로 27절.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7절까지는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장전도사님이 성경 본문으로 삼았던 곳이죠. 26절, 27절 제가 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죠? 예. 그 부자는 뭐 한 사람이에요? 부자는 여기 보니까 그가 이렇게 나와서 물어요. 18절 예수께 와서 묻죠. 17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19절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난 다 했습니다. 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너 가서 내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잘 보시면 다 팔아. 무슨 뜻일까요? 나를 따르라. 다 팔아 남 주고 나를 따르라. 무슨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성경은 내용이 복잡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여러 가지 내용을 풍성하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들은 그 그릇을 그냥 보고서
그래, 담아준 그릇인데 불구하고 그릇만 보니까 그릇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왜냐하면 풍성하게 시대적인 배경, 환경적인 배경들 다 다르게 해서 주셨기 때문에 많은 그릇에다가 담아준 내용, 진리는 단순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릇만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것 같고 너무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속의 내용은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그걸 합니까 못합니까? 할 수가 없죠. 왜? 그는 지금까지 그 지키는 일들,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는 뭘 위해서 지켰을까요? 나를 위하여, 나를 세우려고, 내가 잘났다고. 예,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을 요한복음 2장에서는 누구라 그랬어요? 강도들이라 이렇게 말한 거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에서는 그걸 갖다 부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니고데모한테 그걸 얘기하는 거죠. 니고데모한테 너 그게 없다. 예. 예,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거듭남. 그럼 지금 니고데모한테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너야. 정사꾼, 그리고 부자, 거듭나야 하는 자 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우리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말이죠. 우리들도 이 세상에 그 신앙생활하는 내용들, 기도하고 예배 참석한 것, 헌금한 것, 봉사한 것, 시간적인 역사 속에 내가 과거 어떤 일로 봉사했던 것을 아직도 그건 내가 했어, 난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으면 그게 누구? 그게 장사꾼, 그게 부자. 그죠? 그 누가 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 나는 그냥 무익한 종으로 나와야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 다 팔아 하나님께 돌려, 그리고 나를 따라와. 뭐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돼요. 어떻게 돼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와서 계속해서 그걸 가르쳐줘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네 속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야. 그거 내가 한 게 아니야. 네 속에 진리의 말씀이 하신 거야.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걸 살찌우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 성전을 세워간다면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들이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변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니고데모 물어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 얘기였죠. 그랬더니 3장 6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제 요한복음 다시 돌아와서요.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나야 하는 거다. 그 성령으로 나야 되는 게 뭐예요? 그것도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났다, 성령에 관한 이야기, 하늘나라의 이야기 못 알아들어요. 무엇과 같은가 하면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빛이 와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소경이란 말이죠. 소경들한테 이 세상에 꽃이 이렇게 아름다워. 꽃은 빨간색도 있어, 노란색도 있어, 주황색도 있어. 아무리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막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으로 불며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난 것도 그래. 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럼 성령으로 나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 우리들의 영적 세계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새하늘과 새 땅이 희미하지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과 새사람을 건축해야 되는 것들이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지금 14절과 15절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15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전부 다 예수님이 한 거예요. 아니, 요한이 덧붙여 설명한 거예요. 그죠? 자, 14절, 15절 무슨 뜻이에요? 제가 다시 읽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얘기죠.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너무 불편해. 그죠? 그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그들이 뭐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어요. 불뱀. 아주 무서운 독이 있는 그런 뱀이라고 합니다. 물리면 고열이 나고, 아주 고열 속에서 얼마 안 있으면 곧 죽는답니다. 자, 자기가 뱀에 물린 줄 아는 사람들, 모세에게로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놋뱀을 쳐서 높이 달아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자, 그런데 이게가 역사 속에 한 번은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 그냥 끝나버린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뱀을 든 거, 놋뱀을 든 거, 그게 뭐예요? 표적이에요. 뭘 보라고요? 높이 달린 예수를 보라고. 아니, 그 예수고도 표적이에요. 뭘 봐야 돼요? 예수가 달렸을 때 그 진리 속에, 영적 세계 속에 창세 전에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신 제2위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그를 보라는 거예요. 그가 죽었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 잘 보세요. 그런데요, 뱀에 물리면 여러분, 뱀 독은 어디서, 그 해독제 어디서 구하는지 아십니까? 그 뱀에서 구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살모사에게 물렸으면 살모사에게서 해독제가 나온대요. 자, 잘 들으세요. 여기 해독제가 뭐예요? 그 불뱀에게 물렸어요. 그럼 그 불뱀을 이제 그 병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돼요? 놋뱀을 쳐다봐야 돼요. 그런데 놋뱀이 누구예요? 예, 내가 놋뱀처럼 달려야 되리니에요. 십자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그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와서 그들을 물었던 자는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뭐 한 거예요? 그들을 율법 속으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율법이 물었어요. 율법이 물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 난 죽게 된 자구나. 그거 깨달으라고요. 그리고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하나님께로 달려오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달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건 성경 속에서 성령 받고 눈이 열린 사람, 첫째 마디가 뭐죠? 이사야서 6장 5절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딱 보고 나서 첫 번째 뭐라고 외쳤어요? 야, 죽게 됐구나. 왜? 난 죄인이고. 예. 요한복음 16장 8절은 뭐라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고요?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세상에서 건진받은 세상이에요.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인이구나.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물고기가 많이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 난 죽을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받은 자들이 딱 깨달아야 되는 건 난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을 때에도, 제사법을 주셨을 때에도, 주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눈을 열어서 자기가 누군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 큰일 났구나. 난 죽을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이 제시해 준 것, 그게 예수의 십자가. 그래서 모세가 놋을 두들겨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린 것, 그거 쳐다본 자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니고데모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때까지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유대인의 관원, 선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자,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겸손한 자. 남들이 부러워하는 건 다 가졌어요. 야, 저 사람처럼만 됐으면, 저 사람은 천국은 분명히 갈 거야. 이런 생각 가진 사람. 너무 착하고 너무 완벽한 사람.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그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만약 그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깨닫게 했다면 그는 견딜 수 없이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을 거예요. 그는 할례를 받았고 제사를 지냈고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켰고 도덕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위적으로 최고의 사람, 매우 자랑스럽던 자신이 온통 뱀 독으로 가득 찬 곧 죽게 될 독사물인 자인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그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기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든다라는 단어는요, 그 원어에 보면은 들어올리다, 교수형을 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광 속으로 들어올리다의 뜻이에요. 성경 속에는 참 재미나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웬만한 단어들이 다 그래요. 하나는 세상적으로 보고 세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 하나는 영으로 보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한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도 소경이 눈을 뜨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한 가지 사건은 그들이 거기서 내쫓죠. 그들 사회에서 내쫓김을 당해요. 이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 또 다른 각도에서 10장에서 그걸 갖다 목자가 양을 불러냈다 이렇게 말해요. 같은 사건이에요. 세상 속에서는 쫓아낸 거지만 하나님의 속에서는 그들을 그 죄악 속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보냈다라고 말하겠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믿는 자,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길로 가고 있음을 발견한 자들, 그는 십자가에 달린 뱀을 쳐다본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부인되어져 가고 있으며 자기가 십자가 지고 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 사람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고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어떻게 그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죠? 지금도 이렇게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완성되지 못한 이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어떻게 그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하죠? 18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오늘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건 하나님에게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했고 너는 구원받은 자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미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이고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빌리면 뭐예요? 우리 속에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떤 선한 일? 옛사람 부수고 옛성전 부수고 새성전 건축하는 그 공사를 시작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전능자예요. 그분이 실패한다 안 한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이 예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린 그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이유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서는 어떤 삶을 산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삶을 산다. 예. 왜냐하면 우리 일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옛사람을 부수는 것이고 새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라 이렇게도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을 하면서 어떤 것 중에 어떤 건 듣고 어떤 건 안 듣고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해도 되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의 개념은 노예가 주인의 말을 듣고 따르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스스로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종이라고 말할 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누구고? 하나님은 우리를 종, 노예로 쓰고 있는 거예요. 노예는 그 주인의 말에 이미 목숨까지도 바친 자들이에요. 목숨의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다 잡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쥐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명령에 따라서 100%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거 보세요. 앞에서 말해서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은 무슨요? 믿지 않는 자는 믿는다는 말과 그 순종이라는 말을 동등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3장 18절 지금 읽은 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벌써 이미 심판을 받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다. 불신자들과 신자들의 삶입니다. 성도들은 완성의 길로 가고 있고 불신자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 믿어지는 자, 진리에 목마른 자, 그 사람들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그들이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복 있는 자들, 그들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죠. 믿는 자, 순종하는 자, 뭐가 나와요? 삶이 나오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그 삶을 붙들게 되면 자연히 삶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안 변한다고요? 아니요, 변해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안 변해요. 그런데 진리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붙잡고 가면 변해요.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놔버리면 그냥 옛사람 그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고 끝까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덮어주셔요. 그게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법궤 위에 시은소에 뿌려진 양의 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덧입혀져서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머리를 떼어놓고 우리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고 우리는 예수의 지체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몸에 세포들이 되어져서 어제 오후 설교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또 하나 되어지는 사건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죠? 니고데모가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죠. 니고데모의 변화. 우리 7장 50절 요한복음 7장 50절 예수 잡아와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냈더니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안 잡아왔어요. 그래서 왜 안 잡아왔냐? 그랬더니 너희들도 미혹됐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들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미혹됐냐? 그랬더니 율법 그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누구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더라.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 50절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왜? 그래서 예수를 뭐하죠? 변호하고 나서죠. 19장 가서 요한복음 19장 마지막 예수님 장례하는 시간이죠. 19장에 가면 38절, 39절. 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예수님 붙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왜? 같은 패거리라고 붙잡혀가고 죽을까 봐.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 누가 와요?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래서 그 둘이서 장례를 지내는 그 죽음의 위기,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고 자기 직책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기 이제까지 살아왔던 부귀영화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온 거죠. 이미 그는 뭐 했어요? 그것들은 다 버린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이고 옛 성전을 부서뜨리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그 시체 앞에 와서 예수님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거듭남의 전제가 뭐예요? 죽어야지 다시 사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같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세마포로 그리고 장례법대로 장례를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왜요? 이미 죽었거든요.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여러분의 옛사람을 내려놓는, 그리고 주님께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 빛은 여름철 횃불과 같은 거죠. 여름철에 횃불을 들면 곤충들이 불로 날라오죠. 그게 뭐예요? 빛을 사랑하여 빛으로 오는 거예요. 빛으로 오면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그 죽는 것이 뭐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와요. 이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빛으로 오지 않아요. 왜?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여기서 그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행위들이 뭐예요? 율법에 지켰던 것들이에요. 성경을 율법으로 보고 난 이거 지켰어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가 행위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성경을 행위의 책으로 보는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의 11절로 15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요. 그들은 자기가 행위가 드러날까 봐 어디로 가요? 어둠으로 가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행위가 드러날까 봐요? 심판을 받을까 봐요? 어디로 가요? 어둠으로 가요. 그 어둠에 가장 어두운 곳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은 누가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속성을 가진 자들이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걸 갖다가 뭐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다. 왜?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어둠으로 가기 때문이다. 빛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죽으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는 주님이 그 속에서 십자가를 같이 지고 이리 와. 너 힘들지? 내려놔. 그리고 나하고 같이 멍에를 메고 가자. 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뭘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 그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죠. 자기의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옛 성전을 헐어버리는 사람들.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들. 오늘도 그 길에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으로 거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